누가복음 21장 5절서부터 1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손을 대박하여 혈당과 오염병을 주고 임금들과 지도자들을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다 같이 아멘. 오늘 이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36절까지는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내려다보이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언적인 말씀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러니까 이제 공간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마태복음에 많은 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25장 두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누가복음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적인 말씀이다 보니까 이 교회 역사에서 늘 관심이 있었고 때로는 그릇된 해석이나 지나치게 종말론에 치중된 그런 해석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특히 이제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에 치우쳐서 이 본문을 오로지 종말에만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책들도 지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는 이 코로나 전염병의 이제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이른바 이제 그 미국에서 많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데요. 종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그냥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물론 종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뭡니까?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그냥 멸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고 그때 이 세상은 종말을 맞지만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종말론에 매몰되어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은 그건 결코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깨어 있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잖아요. 즉 종말론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종말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릇되고 왜곡된 그런 편중된 종말론에 혹하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 그리고 구약의 이제 다니엘서, 에스겔서 같은 이른바 이거 이제 묵시문학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이런 이제 예언적인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당시의 시대적인 정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정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본문의 전후 문맥입니다. 그것만 탁 떼어가지고 얘기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본문 전후 맥락,
해석을 봐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런 이제 묵시의 예언을 봐야지만 그릇되고 치중된 해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시한부 종말론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일 심한 게 뭐냐면 이단들이에요. 자, 이들은 이 세 가지를 무시합니다. 뭐 이단이 시대적인 정황을 얘기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다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알레고리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신천지의 그 14만 4천, 그것도 이제 그런 유죠. 그런 잘못되고 왜곡된 해석을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의 경우는 완전히 허황된 거짓 해석을 만들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미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불신자들이 아니라 기성신자들이 말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참 너무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바르게 균형 잡힌 상태로 서 있으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주의 깊고 균형 있게 그렇게 잘 공부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붙들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는 그 뜻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균형 잡힌 신앙, 균형 잡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이 감람산 강화, 또 이제 감람산 예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본문을 21장 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 이제 성전 모델을 잠깐 여러분들이 뭐 여러 번 보여드려서 여러분들 아실 건데, 요게 이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이제 학자들이 이제 조감도로 이제 그린 거예요.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요거는 다른 방향에서 약간 이제 동남쪽에서 이렇게 본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박물관인데 거기에 그 50대 1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아주 잘 만들어 놓은 모형입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모형 건물이고요. 요건 이제 좀 더 확대한 건물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데 보관되어 있는 이제 성전 메인 건물이죠. 성전 뜰과 메인 건물, 성전 외곽 이렇게 보이는데 이 건물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이제 제일 먼저 성전을 지었죠. 그것도 굉장히 이제 화려하고 웅장한 고대 세계에서는 손꼽히는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바벨론 포로가 있어 70년 만에 돌아온 후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됐죠.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솔로몬 때 성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았고 또한 외형적인 면, 이 면에서도 굉장히 좀 규모가 좀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건물이 이제 낙후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리모델링의 어떤 필요가 있었는데, 이 헤롯 왕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이죠. 이 헤롯 왕이 이 성전을 아예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재건축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출신으로 이제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의 왕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주전 20년경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주 64년경에 완공이 됩니다. 무려 80년 동안 진행된 엄청난 프로젝트였어요. 헤롯과 그의 아들, 손자, 증손자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성전 이제 외형, 이제 메인 건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성소 지성소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과 메인 건물은 비교적 빨리 9년 만에 완공이 됐지만 다른 부분들 이제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것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80년에 걸쳐서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석조 건물이잖아요. 근데 이 건물들, 이 돌들은 예루살렘 주변과 또 멀리에서 이제 채석해서 가져온 석회암과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 외벽은
이제 석회암으로 되어 있지만 저 메인 건물이죠. 메인 건물은 뭘까요?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성전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죠. 역사가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의 책에서 기록을 했냐면 성전의 힘들로 인해서 성전사는 멀리서 보면 마치 눈에 덮인 산과 같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서 예루살렘에 가까우면 여기 이제 성전 메인 건물이 딱 제일 높잖아요. 하얀 대리석이다 보니까 이렇게 눈 덮인 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 성소, 지성소가 있는 이 성전 메인 건물에는 유대인들이 바친 예물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민족과 나라들도 예물을 바쳤어요. 그 예물들도 다 장식을 했습니다. 성경의 고증대로 금으로 입히고 보물로 치장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 거예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서 이렇게 보면 이 성전이 이제 금빛과 이 보석의 빛이 빛났고요. 그리고 이제 해가 지는 석양 때가 되면 그 빛과 반사가 돼서 어땠을까요? 마치 황금빛처럼. 그래서 황금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이제 화려함이 있었어요. 그 규모와 크기도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도시의 거의 4분의 1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규모와 위용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구조나 크기, 세부적인 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고 들었던 것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건축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제국에 큰 건물들이 많았잖아요. 5 손가락 안에 들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비록 헤롯이 정적인 목적에서 그렇게 이제 재건축을 했지만 유대인들 역시 성전이니까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 성전은 큰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성전이죠.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뜻밖의 말씀이고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였으면 로마도 인정한 건물이었거든요. 그런 성전이 파괴돼서 돌 하나도 돌려 남지 않을 것이다. 이는 마치 미국 사람들이 워싱턴 그 백악관과 워싱턴 기념관과 자유의 여신상이 동시에 파괴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찌 됩니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주 66년에 로마에 대한 유대인들의 무장 항쟁이 시작됐는데 결국 70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때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이 성전을 비롯해서 모든 도시로 철저하게 파괴를 시킵니다. 그리고 성전도 파괴되고 또 불에 타면서 이 성전에 장식됐던 금들이 있었잖아요. 다 금을 입혔었는데 그 금들이 녹아내린 거예요, 불에. 그러면서 이제 돌도 사이에 끼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캐겠다고 이 돌 하나하나 쌓아둔 것을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성전 건물이 예수님의 말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대가 이 성전 건물을 모두 파괴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전 벽, 즉 외벽 있죠. 외벽 중에 일부, 서쪽 벽 일부 약 450m만은 남겨놓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성전을 파괴했다는 증거이고 유대인들에게 뭘까요? 경고죠. 그것을 이 서쪽 벽을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죠. 먼저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제 그 통곡의 일부인데 저기 돌 무더기들이 있죠. 이게 지금 많이 복원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지만 저 무너진 돌들이 뭡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파괴시킨 돌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기 보이는 저 벽이 바로 로마가 남기는 450m 정도 되는 그 벽, 서쪽 벽, 통곡의 벽입니다. 이것이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했는 것은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여기에 갈 수 있는 것은 성전이 파괴된 날만 허락을 했어요. 자, 1년 중에 그날만 가는 거야. 파괴된 날. 그날 가서 유대인들이 뭘 하겠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울며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제 통곡하는 사람은 없지만. 자,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80년에 걸쳐서 세웠던 그 건물이, 그 웅장한 건물이 불과 6, 7년 만에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되었지만 이 말씀을 당시에 듣던 사람들은 어떻을까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는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은 것으로 나와요. 이 질문에 두 가지가 담겨져 있죠. 첫째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파괴가 언제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는가?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볼 땐 성전 파괴와 이 종말은 별개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파괴와 이 세상의 종말은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파괴는 뭐냐면 곧 이 현 세대의 종말이 시작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성행했던 이 묵시문학에 따르면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그러면서 종말이 임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이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은 매우 충격적이면서 이것을 곧 세상의 종말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항상 예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종말에 관해서는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성전 파괴와 종말의 때는 별개의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은요, 이 복음서를 쓸 때도 이거를 잘 깨닫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이 성전 파괴와 예수님의 재림, 종말의 때는 별개의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징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이는 뭐냐면 예수님의 관심이 제자들의 관심과는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관심은 뭡니까? 늘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제자들 포함해서 사람들의 관심은 성전 파괴와 관련해서 이 종말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종말의 때, 언제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종말에보다는 그 종말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때에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이 어떠한 믿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초점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포인트가 있고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기 전, 그리고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내가 그라하는 자들, 뭡니까? 내가 그라하는 자들? 내가 메시아야, 내가 예수야, 내가 재림주야, 내가 하나님이 하는 그런 자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성전 파괴 전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럿 나타났어요. 기록에만 이제 있는 사람들이 여럿인데 그 중에 갈릴리의 유다의 메나헴이라는 사람이, 유다의 아들 메나헴이라는 사람이 이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왕의 복장을 막 치장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시몬 바르기오라라는 사람도 그런 이제 행세를 했고요. 이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거짓 메시아였죠. 그 이후에도 유대인 내에서도 자칭 메시아라는 자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랬어요. 지금은 어떠합니까? 뭐 우리나라만 봐도 어떻습니까? 어찌나 재림주, 그리스도, 하나님 보혜사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지요. 통일교회 문선명도 자기가 하나님이요 재림주라고 했다가 죽었고,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도 보혜사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 자기가 1조 3천억 살의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냉면 먹다가 이렇게 뭐 잘못돼서 죽었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이 장결자 음녀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래요. 이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그러한데 이런 거짓 사기꾼들에게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이런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또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렇죠? 그게 믿는 거잖아요. 나의 주인으로. 그냥 어떤 신적인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런 거짓에 미혹되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거짓에 절대 미혹되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미혹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인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난리와 소요란 뭐냐면 로마에 대항하여 일어난 유대인들의 무장 봉기를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 66년에 시작돼서 70년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이 로마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유대인들의 무력 항쟁을 말합니다. 그 소요로 인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먼저 있을 것이나 끝은 곧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당시 유대인과 제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성전 파괴가 곧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역시 1차적으로는 뭘까요? 성전 파괴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종말과 관련된 징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1차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 팍스 로마나 들어보시죠.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야만족이라고 여겼던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 멸망 과정이면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면서 아시아의 훈족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일어났고 결국은 로마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며 또한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역시 1차적으로는 성전 파괴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종말 때의 어떤 징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자, 성전 파괴는 어떤 일일까요? 땅이 흔들린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굶어 죽었습니다. 그 기근이 있었던 거죠. 또한 어떻습니까? 그 성 안에 전염병이 창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은 뭐냐면 엄청난 멸망을 나타내는 성경의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3장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런 표현에도 이 표현이 나와요.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에서 애굽 군대의 멸망, 그리고 이제 아모스서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나타낼 때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 파괴가 얼마나 엄청나고 처참할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 전에 이런 징조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기록에 보면 하늘, 예루살렘 위에 검과 같이 이렇게 칼처럼 해성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검과 같이 생긴 그런 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는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박해하고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 파괴 전에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심지어 16절에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서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17절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역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는 유대교의 박해가 있었죠. 후에는 로마의 박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박해를 미움을 받았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이 고발해서 넘겨주는 일들이 일어났고, 많은 성도들이 고문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박해의 상황이 오히려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어찌 됩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지요. 박해가 일어나면서 이 사도들과 신자들은 체포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또 순교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교회가 사라집니까?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교회는 오히려 더욱더 확산되고 복음은 더욱더 왕성하게 전파되었고,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로마가 그토록 오랫동안 잔인하게 박해를 했고 많은 신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고 더욱 견고하게 섰으며 마침내 복음은 온 로마에 퍼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앞에 서게 될 때,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 서게 될 때 너희 그들을 대항하고 그들이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장 가깝게는요, 사도행전 6장의 스데반 집사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찾아서 그와 논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히 그들은 스데반이 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인해서 구변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죠. 그래서 거짓으로 스데반을 공격하고 체포해서 공회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스데반은 조금 더 걱정하거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죠.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스데반은 자신을 신문하는 이들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그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요. 그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악하니까. 이를 갈면서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그때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죠.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들의 용서하면서 그렇게 숨을 거뒀습니다. 15절의 말씀처럼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체포되죠. 그때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숱하게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그렇게 됐지만 그들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박해자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도 그러합니다. 그들의 언변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구변과 지혜였고 그거로 인해서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박해가 오히려 복음의 증거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라는 이 말씀도 그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도 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분들인데 박해를 받아서 고통당하고 순교까지 당했잖아요. 근데 무슨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데 이게 모순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성경적인 표현 방법이고요. 당시 유대인들이 즐겨 쓰던 방법이었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뭘까요? 육체의 보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보존이에요. 즉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은 너희의 육체를 상하게 할 수는 있지만 너희의 영혼은 털끝만큼도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스데반 역시 순교를 당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영혼을 손댈 수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돌이 날아와서 몸이 깨지고 피를 흘리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의 육체는 상했지만 그의 영혼은 털끝만큼도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영혼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주님을 바라봤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스데반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았던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굽니까? 후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었습니다. 박해자였던 사울,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가 회심하여 구원받은 것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만, 그 시작은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게 복음은 박해를 통해서 전해지고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사울이 변화되어 박해자여 반대자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성전 파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성전 파괴와 종말을 연결시키면서 그때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어떠한 믿음과 태도로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더불어서 큰 위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째는 뭡니까?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들의 거짓에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것이. 둘째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셋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오히려 그것이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때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어서 능히 그들을 대항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너희 몸이 상할지언정 너희의 영혼은 털끝만큼도 상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너희의 영혼은 온전히 구원받을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가 세워진 후에 박해 상황에서 실제적인 위로가 되었고요, 구체적인 증거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의 결론은 1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나옵니다. 같은 뜻이에요.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는 성전 파괴와 관련이 있고, 성전 파괴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으로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어땠습니까? 정말 천국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정말 성령 충만했습니다. 천국 같았어요. 그런데 악은 이 복음을 없애려고 했고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압제에 대한 무력 저항으로 인해서 난리와 소요가 일어났고, 극심한 혼란 가운데 여기저기서 메시아를 주장하는 자들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 곧 성전이 파괴되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온 유대 땅은 살육과 폐허의 현장이 되었고,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는 박해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신앙을 떠난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일부는 거짓 재림주의, 거짓 메시아에 미혹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열심당들처럼 자신들의 힘으로 무력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겠다며 항쟁에 참여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자들은 모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몸도 망했고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떠난 자는 그 영혼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인내로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사랑의 길을 간 사람들은 그 인내로서 그들의 영혼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인내로서 영혼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지만 그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혼란과 동요와 미혹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한 이 제자들, 이 신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인내로 많은 영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없어져 버린 성전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고 또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와 비슷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를 보면 마치 성전을 보는 것 같아요. 과거의 부흥을 자랑하면서 거대한 건물을 경쟁적으로 짓고 마치 영원할 것처럼 여겼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지만 과거 예루살렘 성전처럼 사람들이 자랑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은 무너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요,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탐욕과 거짓과 악행으로 인한 것처럼 지금의 한국교회 역시 우리의 탐욕과 거짓과 불순종의 악행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이 재림주여 보혜사라고 하는 신천지 이만희, 자신이 하나님의 어머니 장길자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도 여전히 대립하고 주변 국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주변 상황, 이 세계를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념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서로 적대시하고 일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이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평판이나 신뢰도는 무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이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단적인 자들이지만,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구차한 변명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땐 똑같은 거예요. 과거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혼란스러운 그런 고통과 박해의 상황에서 순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았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오히려 복음 증거의 문을 스스로 닫고 있는 형국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부끄럽고 속상하지만 무엇보다 주님께 죄스럽고 참여하는 심정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내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인내를 동양적으로 생각합니다. 수동적으로 참는 거죠. 참을 가슴에 쓰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거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게 인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견디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에 나를 맞추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한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이러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과 구원을 믿기에 오늘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인내는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가운데 그 어떤 거짓에도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구원을 확신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인내는
한국교회 안에 만연한 이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우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이 믿음이에요. 여러모로 한국교회 상황이 힘듭니다. 우리 같은 개척교회 상황은 더 힘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인내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아무리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가 또 땅에 떨어지고 있어도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어야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서만이 구원자이시기에 우리의 착한 행실과 입술의 증거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인내로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구변과 지혜를 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인내로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때도 어떻습니까? 이 인내로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인내로서 잘 이겨내고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인내로 통과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인내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잘 이겨내고 그래서 그 인내로 영혼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역시 인내로서 우리의 영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사람들이 너무나 그릇되게 해석하고 종말론에 그저 종말의 때에 치중하는 그런 본문이지만 오늘 주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균형 잡힌 종말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시고 그저 종말의 때에 모든 것을 맞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있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 인내로서 영혼을 얻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그 인내로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잘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 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때 하나님 거기에 초점을 두는 그런 아버지의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어서 주님 하나님 오늘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종말론적인 삶을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일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씀이고 또한 우리에게 위로와 또한 소망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인내로서 영혼을 얻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지금 이 땅의 삶 또한 우리의 삶이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또 주님의 사랑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인내로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종말이 가까울수록 또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우리 개인적인 삶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어떤 믿음과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어찌된 까닭인지 사람들은 여전히 종말의 때에 관심을 갖고 그런 왜곡되고 잘못된 해석에 그렇게 사람들이 휘둘립니다. 심지어 이단에 빠져 미혹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깨어있으되 그자보다는 종말의 때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초대기의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상황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됨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인내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많은 영혼들을 얻을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한 감사함으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 또 주일의 예물, 선교 예물을 주께 드리며 기도 예물과 섬김의 예물도 주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주님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인내하며 영혼을 얻는 그런 순결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또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혼돈과 혼란이 있을 그때에 주님 말씀처럼 인내로서 영혼을 얻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믿으며 오늘을 내일을 인내하며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사랑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한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